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좀 다시금 정리할게요.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기도는 어디에 서는 것이다? 경계에 서는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돼 있다? 종의 기도를 한다. 두 번째로는 친구의 기도를 한다. 세 번째로는 아들의 기도를 한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는 기도들을 뭐라고 했다? 이방의 기도다. 이방의 기도는 밤새 해도 하나님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절박한 거지.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많았다고 한다면은 중보기도라는 것을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중보기도는 여기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치? 이 땅에 있는 필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일단 끌어내리는, 뭐하고? 찾고, 찾아내고, 요 기도거든.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이 기도, 아들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의 기도가 무엇이더라?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했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기도를 나는 알고 있어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뼈에 이렇게 새겨진다고. 이게 바로 기도의 체질이야. 이것이 기도의 반석이야. 탄탄한 기도. 그리고 요 기도가 되어져야지, 요게 이제 딱 이해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야지. 뭐가 되어지냐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인조 기도는 주기도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임해가지고 보여지느냐, 요거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혼자서 하면 현장감이 없어.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삼인조가 모여서 하게 되어지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들의 기도,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삼인교에서 함께 되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목사님이 이거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마음 막혔어요. 이거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한테 그랬지, 젊었을 때 좀 이거 좀 깨닫게 하시지. 그랬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내가 봐도 여러분들 머리 좋은 것 같아. 이게 다 깨달아지면 머리가 좋은 거거든.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해도 기도할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그것만 기도하면 그게 골치 아픈 건데. 그래서 3인조 기도 운동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한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기도 운동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인적으로만 혼자서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없는데, 해도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3인조 기도 운동 필요해서 지금
교회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의 특성으로서는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지금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느껴지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상한 갈대는 겉으로는 갈대가 색깔은 상해도 잘 모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다 꺼져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지금 교회들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는 뭘 할 수 없다. 다가오는 어두움들을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어떤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각자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략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전략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삼인교 교회. 삼인교들이 계속해서 뭉쳐져서 서 있는 그런 교회. 삼인교는 잘 여러분 보세요. 세 명이잖아, 그렇지? 이 세 명이 교회야. 세 명이 교회야. 그래서 세 사람이 가장 작은 교회라고. 이 작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인교 기도 운동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있는 어떤 교회로? 삼인교 기도 운동을 하는 교회로.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할까? 여러분들도 이 일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인교 운동 사면서는 당장 자 시작. 우리 삼인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와 전도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합니다. 아멘. 요거를 한 사람이 좀 대표해서 큰 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할까? 하경이. 당연히 하경이 해야지. 큰 목소리로 한번 있습니다. 우리 삼인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와 전도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한다. 이게 우리 사명이야.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이용기 집사님이 한번 크게 읽고 우리 한번 따라. 제가 먼저 선창할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워. 맞잖아. 학교에서 중간하는 것도 안 쉬워. 나름대로 좀 해야 중간을 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목사님을 닮아서 공부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몇 사람들. 자, 어찌됐든지 중간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삶을 살리려고 하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나는 중간도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아니야. 네가 뭐 하면? 기도하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자, 그런데 보십시다. 삼인교 운동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 삼위 하나님의 능력.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그리 생겨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가 세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교회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삼인조 기도 운동은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를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삼각형은 다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작은 삼각형들이 모여요.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 평소에는 이 삼인조 기도 운동 자체가 전도 운동이야. 나중에 설명을 하면 목사님이 할 말 할 거야.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하냐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의 영혼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 삼각형 가해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보통 교회들은 그냥 죽어. 근데 삼각형, 작은 삼각형으로 모여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흩어질 뿐이지 사라지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만 모여지면 뭘 할 수 있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와 교육과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데 세 사람은 마귀들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니야, 그렇지? 자기들 볼 때는 큰 단체가 아니잖아. 이름도 없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지들이. 그런 운동들이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삼인조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들고 전파해 나가고 어둠들이 와가지고 이걸 틀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 돼. 교회로서 못 모여.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못 모이게 만들어도 그냥 바깥에서 세 사람씩 모이는 어느 누구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목사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바로 이 운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뒤에 누가 한 분이 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영훈이 지사님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아 여러분들 거기 적혀있지 그치? 여러분들 교환해도 다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봐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게 교회잖아. 가장 작은 교회. 맞죠?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 아니 뭐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어떻게 교회야? 교회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이어야지. 아니 그걸 누가 정했느냐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몇 필요 얼마 아니잖아. 그래서 삼인조 기도 운동을 할 뿐인데 뭘 한다고? 그 자체 하나하나가 무슨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얘들아 목사님을 잘 봐야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니까 물이 말할 것은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데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사막에 살던 원주민이었던 아말렉이 뭘 탐내냐? 이 물을 탐낸 거예요. 사막에서 뭐가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다. 사막에서는 물이 뭐다?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물이 안 나던 데서 물이 나오니까 아말렉이 이 물을 뺏으러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단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계속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한쪽에 아론과 한쪽에 훌이 손을 계속해서 붙들어 준 거야. 그래서 종일토록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뭐가 됐다? 승리했다. 잠깐 이걸 말을 바꿔서 얘기해볼게. 싸움은 누가 하고? 여호수아가 하고, 중보는 누가 하고? 모세가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건 누군가가 중보로 도와주면 그 싸움은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의 모임, 이것이 바로 4민족 기도 운동의 뭐다? 모델이다. 그런데 이렇게 4민족가 시작되어지려고 하면, 4민족가 시작되어지려고 하면 누가 시작이 되어야 되나?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 시내산에서 불로기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왜 불로 잠자시는 하나님이 계셨을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모세 마음 안에 불이 붙어요. 이게 부르심의 불이에요. 이 불이 기도의 불이기도 하고 구원을 향한 열정이기도 해요.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니까, 모세야, 너가 뭐가 하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필요하다. 소망아, 내가 너가 필요하다. 도영아, 내가 너가 필요하다. 수빈아, 내가 너가 필요하다. 하경아, 내가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일을 시작해.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죠. 네가 그 일을 좀 해. 모세가 이 부르심에 뭐라고 합니까? 예스.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더 붙어서 3인조가 된 거예요. 아론과 훌. 3인조 기도 운동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3인조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모세라고 써놓은 부분, 여기 모세이구나. 모세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들 제일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모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아니야, 저기 뒤로 던져. 아니, 너 뒤로 던지라고. 뒤로. 종이를 뒤집어. 모세에다가 누구 이름을 써야 되겠어? 그
모세의 이름 누가 써야 되겠어? 자기 이름을 써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모세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훌과 아론을 누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기도 물어야지. 그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두 사람을 알려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치?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응? 요거 해야 돼. 그래서 너희 3인조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3명이서 모이면 교회라고 그랬잖아. 3명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 3명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일,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3사람이 모여지면 뒤로 딱 넘겨보면 또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있잖아. 요 사람들이 3사람을 또 품고 기도하는 거야. 알겠어? 그치? 이렇게 실제적인 기도들을 해나가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 안 나타나면 깡자를 부리는. 그때 부려야 되는 게 깡자야. 이 시간, 이 모임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일 좀 해주라. 여기서 3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아니면 집 근처에서 이 2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힘든데요? 아니야. 기도하기 시작하면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보십시다. 3인조를 어떤 사람으로 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니까? 저 뒤에 박정선 집사님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교환이 있을 거야. 교환 찾아보시죠.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잃어버린 양이잖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 여행 보낼 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랬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병들을 입은 사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자면 기도하겠어? 니나 나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이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기도하자면 하겠어 안 하겠어? 한다. 집에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벌어졌어.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해. 집에 날마다 싸우더니 너 엄마한테 갈 거야 아빠한테 갈 거야 라고 친구가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왔네? 고민하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거 기도해야 돼. 우리 엄마 병들었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 정말 나 성격이 낮아가지고 정말 힘들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 아론과 훌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마음이야. 그치? 그 사람들이랑 기도하는 거야. 아이 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기도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랑 기도를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하기가 어렵지가 않아.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두 번째는 합당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신기하게 천연기념물 같은 놈들이 있더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준비시켜놓은 사람이야. 나도 그거 하면 안 될까? 그냥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천연기념물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 명이서 기도해야 된다. 다음에 자, 그 다음 봅시다. 3인조의 전략과 목표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 기도한다 모여라. 안 돼. 큰일 나. 말하지 마. 기도하는 거 표시낼 필요도 없어. 왜냐니까 기도 모임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마음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될까? 드러내지 말아야 될까? 드러낼 필요가 없어. 두 번째,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신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뱀같이 지혜롭고. 뱀의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뱀의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은밀하게 드러내지를 않아. 여러분들에게 뱀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지? 자기 종을 삼잖아. 우리는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지혜다. 그리고 보면 두 번째로는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 박정근 집사님,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맞아, 나비 효과가 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용희 집사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나비의 날갯짓에 그 생기는 작은 바람이 이렇게 점점 접속돼서 지구 반대쪽으로 가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병무다 섬의 작은 섬에 나비의 날갯짓으로 시작되는 움직임이 뉴욕에서는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이 다른 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인조 기도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있어 없어? 선교사님들 빼놓고는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 영향력을 미치는 거. 뭘로? 기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험을 더 놀랍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한 거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다. 저기 선풍기를 좀 꺼버려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면 겨자씨의 역사.
세 사람, 꼴랑 세 사람. 그렇지. 근데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모임. 성경에도 보면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지? 큰 나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출발은 미미하지만 갈수록 창대해진다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산인적 기도 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목사님은 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 그게 뭐지? 사인.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는 주로 이제 탁구하러 운동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한 교장 선생님 부인이 어떤 분 은퇴하셨는데 참 건강하고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으로 나오는 거예요. 암 중에 제일 발견하기 어려운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래요. 췌장이라는 놈이 감기에 딱 쌓여서 숨겨져 있어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나오는 녀석이야, 이 녀석. 근데 발견했을 때는 대부분 이게 회복이 가장 어려운 암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삶의 기도 운동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여기 오세요. 왜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장에 적다. 보통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내가 대표 기도하고 싶어도 만지던 사람들이야.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날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다. 자기들이 기도해 주라는데 답장 안 해. 목사님 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만날 때마다 하지. 그리고 나니까 뭐가 딱 되냐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 기도해 주기가 답장 안 해서 눈치 보이고 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통해서 문을 여시더라고요. 어렵게 힘든 사람들 보면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 사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같이 기도하는 거지. 지옥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자, 모든 기도는 뭘 가져야 된다? 목적. 아멘? 기도의 목적 세 가지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 그러니까 치료할 때 기도할 때는 무슨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경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치? 그리고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멋있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어디서 온 거야? 주기도문에서 온 거야. 그냥 그거 한 거야. 근데 첫날 목사님이 그분한테 기도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5만원짜리 갖다가 나한테 딱 주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거야? 아니야. 그래서 그 돈 받아와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 모임이 성령님의 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역사나 된다. 엄청난 역사. 크기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진로서 자라는 것이지.
이야기 하겠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도 이 기도 같이 해주라.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럼 그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우실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막 성령님이 막 못 도와줘도 환장한 거지. 왜? 그런 아이들이 없잖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없잖아.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미래의 시대 교회 두고. 지금 한국교회 진짜 위기야. 아니 큰 교회 많던데요? 아니야, 주일학 교회들이 사라지고 없어 지금. 그 아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누가 해? 그렇잖아. 자, 뒤로 돌아와서 3인조 완성 300용사. 여러분 300용사 영화 봤어? 아, 역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고 영화도 안 보고 게임만 하고 맞지, 그치?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영화도 안 보고 달도 안 하고 오직 게임만 하고 자, 300명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숫자야. 한 300명만 주십시오. 300명만 있으면 이 세상 확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달라고 하는 데는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이 골때긴 양반이거든. 사산대도 사산 노릇을 안 해. 날마다 수영 먹고 다니고 이방 여자들이랑 데이트나 하고 다니고 골치 아픈 양반. 그래가지고 자기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차저차한 문제로 결혼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복할까 하다가 여우를 300마리 잡아와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 그 꼬리에다가 불을 떡 달고 300마리를 풀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우가 가는 곳들마다 들판이고 산이고 어디고 간에 온통 불이 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추수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린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삼손 죽이려고 사람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잡고 다녀. 목사님이 여기서 힌트를 얻었지. 어떤 힌트? 너희들 2사람 3사람에서 복음의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불기지로 다녀. 영적 불. 그리고 기도원 때문에 300용사가 있어. 이 기도는 그 별명이 여룻바알이야. 여룻바알이라면 바알과 싸우는 자야. 그렇게 그가 그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이 어떤 일 때문이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바알의 신상을 쪼개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낮에 하기는 쫄려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바알의 신상을 쪼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여룻바알이다 딱 그러시. 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목사님 어머니가 집에다가 부처 있잖아. 신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처를 모셔놓고 음식도 올리고 향도 피우고 촛불도 피우고 그렇게 했었어. 눈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냐니까 우리들은
먹는데 쌀밥을 올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 집이 너무나도 못 살았던 거지. 왜? 목사님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는데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신상을 들고 밖에다가 팍 가게 들고 신단을 끄집어내가지고 딱 던질러가지고 불을 갖다 확 태워버려요. 참 신기한 거는 목사님 친척 중에 목포에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점 찍었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가던 때인데 무슨 소리! 난 교회도 안 다닐 텐데 내가 만약 목사가 되면 열속들에게 장을 지지겠습니다. 아직도 안 지셨지.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가 신상을 두들겨 깨물어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원 이 내용을 쭉 읽었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야 바알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아하 어둠들과 싸우는 용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서 기도원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끝마칠 거야. 근데 기도원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가 12만 명이 침공을 해왔어. 왜 자꾸만 줘? 낮춰. 28도로 낮춰. 그럼 올려. 낮추는 게 아니고. 자, 다 끝나가니까 주목해 이제. 수빈, 주목. 수빈이만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 12만 명. 근데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원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만 명이 모였냐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3만 2천 명이 많아 작아? 작지. 12만 명이나 싸우려고 그러면 3만 2천 명 가지고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싸우기 싫은 놈들 다 가라. 그래서 기도원이 3만 명 2천 명 모아놓고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른 거야. 니들 태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싸우기 싫은 사람 가! 그랬거든? 아마 기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 가라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랑 싸우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2만 2천 명 집에 가버린 거야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그치?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같이 싸우러 가야지. 가란다고 진짜 가냐? 가더라고.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교회 하는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 다 가세요! 그랬더니 반이 갔더래. 가란다고 가냐? 여기서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 10,000명하고 12만 명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치? 10,000명이 많아 작아?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작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진짜 싸워야 되는 특별한 용사들만 딱 뽑았는데 몇 명이라고? 300명.
목사님 알았어요. 300명이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면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자. 자,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셔. 300명 데리고 어떻게 싸울까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 신기하지. 저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래. 뭐가 뭐만. 아니 싸움할 때 뭐 사실 뭘로 싸워야 돼? 칼이나 창이나 도끼 이 딴 걸로 싸워야 되잖아. 근데 나팔? 횃불? 어쩌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딱 감추고 응? 저들 가까이로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뭘 깨고? 횃불을 깨고 나팔을 불어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꾸는 용사들은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복음의 나팔, 또 하나는 성령의 불.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겨 먹을 수가 있다. 자, 3인조 안에는 누가 있었어? 모세, 아론, 훌 있잖아, 그렇지? 모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불.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나는 뭐가 없다고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지? 야, 말 잘하는 아론이 데리고 가. 아론이가 뭐야? 복음의 나팔. 삼인조 기도 운동은 복음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 300명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거의 이제 간이 다 맞았어요. 3인조 운영, 기도의 방식, 삼각기도. 삼각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야. 보면은 세 명이잖아, 그렇지? 나는 보영이 위해서 기도하고 보영이는 소망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다 기도해줘. 그 다음에는 협력 기도잖아. 우리 세 명이서 한 어떤 문제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중보 기도는 내가 세 사람도 기도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요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 베이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야. 오케이? 요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종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이름들 쓰고 이 이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야지 진정한 교회로 깨어나면서 변화될 수가 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함들이 깨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기도를 모르는 기도로 사역 기도, 사민의 기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기도의 불을 우리 마음에 붙여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